우리 오늘 이 시간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24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예배의 제목도, 설교의 제목도 동일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인데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리고 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24년 우리 프랑스 파리 은혜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2024년 첫 예배 때 이 말씀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나누었었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예배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함께 읽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자연스럽게 암송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이 저희 아이들도 이 말씀을 막 암송하고 있더라고요. 서로 자기가 암송한 것이 맞다라고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암송하는 거 막 깜짝 놀라서 이렇게 우리가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이고, 또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읽고 또 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자연스럽게 그 힘을 잃어가고 또 방향을 잃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매주마다 계속해서 암송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또 선교사님이나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가급적으로 많은 구절들을 함께 나누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 안에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행복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4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행복한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자, 우리가 행복하다고 말을 할 때 그 기준은 우리에게 지금 이 감정적 만족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자, 나에게 지금 감정적인 만족이 있다면 나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요. 지금 나에게 감정적 불만족이나 결핍이 있다면 나는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나의 환경과 또 나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나는 행복할 수도 있고 또 불행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자, 삶에 문제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할 수 있고요.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나는 불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의 감정 상태가 그것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의 영적 상태가 그것을 결정합니다. 자,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 지내셨다면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좌절을 희망으로 바꾸고 불안을 평안으로 바꿀 수 있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도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행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문제를 묵상하는 자는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잠언 18장 20절 말씀을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자, 지금 보면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렇다고 내가 아무 말이나 한다고 해서 만족하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 놓으면 비로소 행복하게 되던가요? 결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이 만족하게 되고 또 행복하게 되는 것일까요? 듣는 이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는 말, 듣는 자들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드는 말들을 한다면 내가 만족할 수 있고 내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말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 나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이 말씀하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왜요? 내가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면 듣는 나에게도 그 말이 은혜를 끼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더러운 말들을 나의 입 밖으로 내게 된다면 나의 마음도 더러워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불행해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입에서 어떠한 말들이 나올 때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은혜가 되는 말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은혜가 되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즉 우리의 입술에서 말씀이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은 만족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묵상이라고 이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묵상이라고 번역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가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오늘은 한 가지 의미를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이 묵상이라는 의미로 사용한 시편 1편 2절 말씀을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그런데 과연 묵상을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묵상.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뜻을 다 커피 한 잔을 놓고 뜻을 막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묵상일까요? 묵상이라는 말의 의미를 좀 더 잘 이해하게 도와주는 다른 번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하가라는 단어가 어떻게 번역이 되었는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서 8장 19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자, 지금 여기서 하가가 어떤 말로 번역되었는지 아시겠나요? 하가라는 단어가 이 말씀에서는 속살거리다 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하가라는 단어가. 자, 즉 쉬운 말로 하면 중얼거리는 것을 말하는데 누구처럼 중얼거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신접한 자와 마술사처럼. 그러니까 마술사들이 어떻게 해요? 수리수리 마수리 하는 것처럼 그런 거, 그게 바로 이 하가가 의미하는 바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불교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무아미타불 그걸 계속 막 반복하잖아요. 그게 바로 하가이고, 또 무슬림 국가에 가보면 시간만 되면 이슬람 사원마다 마이크에다 대고 막 하는 거, 이게 바로 이 하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제 이제 팀멤버 미팅 시간을 통해 나눈 말씀처럼 좀 우리에게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쁜 상황이 오게 되면 어떤 말씀을 항상 기뻐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막 우리가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들을 수 있는 정도로 내 스스로에게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중얼거리는 것,
이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하가의 또 다른 번역을 통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번엔 이사야서 31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자, 여기서 하가는 어떻게 무슨 말로 번역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으르렁거리다. 사자가 하는 거 으르렁거리다. 자, 그러니까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이렇게 움키고 으르렁거리는 이유가 뭐예요? 주변에서 먹이를 빼앗아 가려는 그 동물들로부터 자신의 먹이를 보호하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건들지 마, 건들지 마, 내 거야, 그거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묵상을 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거리듯이 입안에 맴돌게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 마음에 있는 기쁨, 우리 마음에 있는 평안을 빼앗기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묵상입니다. 우리가 1년을 지내오면서 경험했듯이, 아니 평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했듯이 우리의 삶에는 늘 좋은 일들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들도 일어납니다. 자, 한번 전도서 3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 정말 이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자, 긴 말씀인데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자, 늘 좋은 때만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안 좋은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도 그래야만 하는 때가 있습니다. 자,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듯이 어제까지는 내 삶에 기쁜 일들이 가득하였어도 오늘은 그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울하며 분노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묵상하라.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중얼거리므로 으르렁거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말씀을 많이 알아야지만 가능하겠죠.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고 또 말씀을 암송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내 마음에 염려가 찾아올 때에 그때 어떠한 말씀을 중얼거리며 염려를 향해 으르렁거려야 되겠습니까?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그래도 또 다시 염려가 내 마음에 찾아오면 다시 막 으르렁거리며 막 그러면서, 준호야, 염려하지 말고 너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 그가 너를 돌보고 계시잖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 또한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어떤 말씀을 중얼거리면서 이 두려움을 향해 으르렁거려야 되겠어요? 2024년을 시작하며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기억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너무 오랜 많은 예배를 들어서 기억 못하실 수 있지만 이 말씀을 받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지만 두려움은 계속해서 나를 찾아와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그럼 그때마다 다시 으르렁거리면서 준호야,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실 것이라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실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 자, 하나님께서 2024년을 시작하며 이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고 당신의 말씀대로 오늘까지 우리 모두를 지켜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자, 뿐만 아니라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자, 그런데 이 방패의 역할이 뭡니까? 방패는 나를 막아주고 보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돕는 방패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를 돕는 방패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를 도와주셨고 또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방패가 되어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유입니다. 자, 2024년 한 해 동안 정말 수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고 오늘 아침에도 한국에서 비행기가 추락한 소식을 들어 정말 19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또 우리 각자의 삶에도 이런저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미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리에 있는 것,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함께 좀 잠깐 찬송을 한 곡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주에 말씀 제목이 뭐였어요? 찬송하리로다. 물론 약간의 오류가 있어서 몇몇 분들이 당황을 하시긴 했지만 결국은 제 잘못이었습니다. 찬송하리라 제목을 제가 잘못했는데 그래서 잠깐 우리 찬송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이 찬양을 말씀을 준비하는데 문득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우리 스스로가 실망했을 뿐이지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 찬양의 귀한 고백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되어 한번 주님의 귀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의 약속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 당신의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떤 때는 우리가 알 수 있게 지켜주셨고, 또 우리가 모르게도,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난 그 비행기 사건을 보면서, 제가 올해도 그래도 비행기를 많이 탔거든요. 많이 타면서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는 너무 비행기를 자주 타니까 그냥 당연하게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거지만 그게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 비행기 제주항공 타고 있던 분들 당연히 자기가 태국에서 출발해서 한국에 내릴 줄 알았을 것입니다. 당연히 비행기 내려서 집에 가고 친구들 만날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2024년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또 한 해 동안 우리의 돕는 방패가 되어 주셨고 영광의 칼이 되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원수 사단 마귀에게 쓰러져 넘어지지 않고 그를 밟고 서게 하여 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너는 행복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의 행복은 그 어디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신적인 만족은 그 어디 다른 데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영원하신 분 하나님에게만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그리 아름다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막 조급한 마음이 들고 불안한 마음이 들 때, 막 마음이 흔들릴 때, 그때 이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제가 이번 이제 이틀 뒤에 드리게 될 송구 영신 예배 때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누면서 2025년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또 우리가 인내하면서 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만 우리의 마음은 만족할 수 있고요, 또 결국에는 행복해질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2024년이 벌써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행복한 연말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너무나도 좋은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암송 대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 암송 대회인 말씀인 디모데후서 말씀을 잘 암송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 말씀을 중얼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그 말씀을 외우려고 막 차에 타고 오는 동안에도 계속 계속 중얼중얼 거렸는데, 그러니까 묵상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쓰시는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 또 경건한 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비로소 우리는 감정적 또 영적인 만족을 느껴 행복한 자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이번에 암송하게 되는 디모데후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고 말씀을 뵙도록 하겠는데요, 마지막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을 암송하는 것으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 말씀을 잘 암송하신 분에게는 선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영적으로 육적으로 두 개 다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말씀을 암송하지 않았더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내일 하루 종일 또 화요일 날 교회 오는 시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24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셨던 모든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살아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행복한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팀 나오셨습니다.